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6월 나라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또 택하시고 또 이 나라를 또 보살피사 기독교의 시작으로 나라를 다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또한 아버지의 뜻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것들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사랑의 달을 맞아 더욱 나라에 필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절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정한 진리를 찾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비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16절로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2024년 표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 함께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주일에 나와주시고, 또 얼굴 보니까 감사하고요. 아프셨던 것들도 주일에 나오면 또 막 단단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하셔야 돼도 안 좋아져요. 네. 건강해지시고, 절대로, 아프시다고 하고, 뭐 마음이 아플 때에, 주변에서 누가 기도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냥 순종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좋은 거면 분명히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편 33편을 통해서, 찬양시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계속 33편,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 33편의 16절로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심을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것만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승리합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승리한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뭘까? 제목이 우리 큰 제목이 이번 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될 때에 곧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그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16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맨. 예. 읽은 대로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답니다. 또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도다. 본서가 전쟁의 위기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 지은 시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그 구원을 받는데 결국 내용이면 많은 군대도 필요 없었고 힘이 있는 용사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많은 헛된 것이 즉 구원하면서 그런 것들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적인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 분명한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글을 적은 이 기자, 시인은요. 대적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천심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것을 보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기르고 뭐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세대에는 제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거든요. 그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즉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주의였어요.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 개혁주의, 기독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히틀러죠. 아시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부 시대를 거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개혁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준비했냐면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자기네 민족이죠. 그들의 우수성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 전 세계를 자기의 우수한 민족으로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세계 정복을 꿈꿔요. 그 꿈은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꿈이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 그 자신만의 꿈이었고 그를 선동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을 갖게 되는 거고 그들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준비합니다.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전차를 준비하고 비행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죠. 군대를 일으켜요. 엄청난 막강한 준비를 통해서 세계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요.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같은 비슷한 시기보다 좀 빠른 시기에 미국이나 프랑스나 제국주의의 열강들에 의해서 항구를 열어라, 통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먼저 당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당한 이후에 뭘 하냐면 깨달아요. 뭘 깨달으면 우리가 강해져야겠다. 강해져서 제국주의처럼 남의 나라를 뺏어야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단연간 준비를 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선진 무기기술이나 선진기술을 배워가지고 준비를 하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군대를 준비하고 또 모든 여기 군병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들의 그 군사력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걸 위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일을 벌이죠. 전쟁을 일으키죠. 독일은 유럽 전역부터 해서 전 세계를 넘기려고 이탈리아와 손잡고 진행을 했고 또 일본은 가만히 잠자고 있던 미국을 건드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그 일본이 그 시기에 일어나면서 일본이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에게 통상을 요구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를 노리려고 노력했던 그들은 우리나라를 정한론이라는 어떤 걸 내두면서 우리나라를 똑같이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에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를 정벌하려고 했고 우리나라를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일제히 점령을 취해가죠.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순간에 놓고 봤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독일, 일본, 그 나라, 이탈리아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돼서 벌써 몇십 년을 거의 100년 가까이에 흘러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승리했던 그들이 건드렸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다 하나님이 붙잡았던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 다름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그 새 나라 땅을 발견해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나라를 시작했던 게 뭐냐면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예요. 청교도. 크리스찬들이죠.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아주 그들이 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또 마지막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같이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는 시각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제강점기 그들의 복종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휘하 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통 가운데도 다시금 지금 이 현대 세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일제강점기를 거쳐왔지만 결국엔 우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또 우리의 모든 항일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 지하에서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세워왔고 우리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는요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작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일본이나 독일이 패전 후에
패전국가가 돼가지고 지금에 또 이르렀는데, 자, 여전히 일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일본은. 아직도 천황을 그들의 제일선으로 섬기고 있고, 그래가지고 반면에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그때 나눠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됐고, 그 나라는 지금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독일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서 각 나라와 그 나라 가서 거기서 보상을 하거나 또 과오를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가서 총리가 직접 가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불구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의 가치 안에 하나님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지금 우수 정당이 뭐냐면 기독 정당이에요. 독일 기독 정당인데 그 정당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독일이야말로 우리나라보다 더 기독교가 더 뿌리가 깊은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건국되면서 기독교 아니 그 시점에 그것만 들어왔지만 독일은 그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오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어때요? 참여하지 않아요. 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일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고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지금 여러 해가 흘러가고 있고 여러 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OECD 국가에서 가장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선교적으로도 세계에서 두 번째가 서러울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나라가 되고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위에 그렇지 않은 북한이 있다는 존재도 뭐냐면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이나 시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북한도 없애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사단들을 많이 이용하셨고 그들을 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이긴 합니다만 없으면 좋았겠죠.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반공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깊이 뿌리박히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해서 정치자도 얘기합니다. 이 땅에요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기에는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붙드는 마음,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적 마음,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이게 잘 되면 뭐냐면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인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건데 그것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위상, 전 세계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위상이 있는 것은 제가 어저께 또 우연찮게 유튜브 채널을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은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어떤 세미나에서 중국에서 나온 어떤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를 바로 공격하자. 대만을 공격하면서 바로 우리나라를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그냥 살벌해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정벌하자. 대만을 침공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곁다리로 한국까지도 침공할 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쏙 들어갔대요. 중국에 있는 한 군사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은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이 수천 개에다가 한 시간 안에 몇백 개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지금 중국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가 자기의 속국이라 생각해서 나라예요. 그 나라. 근데 그걸 갖고 있단 말이죠. 동북 공정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상이요.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욕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인간의 욕심에서. 중국이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욕심이 너무 대단해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만이 눈에 가시잖아, 그죠? 거기 민주주의고, 거기는 자유주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침공하는데, 한국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이거는 하나님 섭리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생각해 보시잖아요. 달리 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역사 공부를 하고 세계사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역사를 훑어보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이 역사는 진짜 하나님 섭리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승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물론 한 나라 안에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나라들 보면 미국, 뭐 독일, 또 영국 자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려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만들어 놓으신 게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라는 게 있고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이루는 한 개인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사랑을 바랍니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궁극에 가서 뭐냐면 이 세상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이 험한 세상은 사단이 돌아다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결판이 나요. 그럼 그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그런 짜잘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너희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바이러스처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기승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사명해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건 딴 거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요. 복음을 전해라. 그럼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고 그게 퍼져나갔을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들이 이 나라의 약간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성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형제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딴 거 아니에요.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잘 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거 하게 되면은 아이고 힘들어, 힘들죠. 아이고 아파. 아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지하심을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병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두 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밑에 진 침에 예.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말씀이 이게 아니고요. 다른 말씀드렸어요.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볼게요. 47절 17장 47절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안 보이세요? 자, 앞에 화면에 나왔나요? 나왔죠? 예, 또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준비했던 그런 무기들, 독일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그렇게 절치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싸움은요,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결국에는요, 세계 역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보게 되면은 패한 나라들 보면은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 아직도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 버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한테 잘 버티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게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와야 예수님을 그들이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와야 인정하는 날이 와야 된다고 하시는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더 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예.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말씀.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는 이거 하나 부르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승리하는 삶이 우리나라가 되기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나라 건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의지하는, 즉 하나님의 인자함에 바라며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승리한다는 얘기는 축복 주시고 복 주시다는 건데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하시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우리 5천만이 우리 모든 인구가 그런 마음이 된다면 더 북한에도요 지금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와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불러 일어나게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바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긴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불바다가 될 것 같으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 위한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함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모든 외침에서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온전하고 복됨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가 단돌이 돼서 아버지께 기대하는, 아버지께 의지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세상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아버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것이든 아버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말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진다 한들, 인간이 강해진다 한들 아무 소용없음을 또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보는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로 살았던 것은 아버지의 힘 아래 무릎 꿇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건장하고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각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뚝 서는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세상에서 삶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사명 감당함이 부족하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뿌리채 뽑아주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쁨, 평화가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여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에 의지하는 것이 온전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